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산상설교 결론부를 공부해 왔습니다. 산상설교 결론부는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속하죠. 자, 이 산상설교의 결론부는 맨 처음에 13절에서 14절, 여기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교훈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15절에서 23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에 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산상설교의 결론부 중에서도 마지막 내용은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두 집의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의 결론부의 제일 마지막을 하나의 비유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읽고 가장 큰 영향을 받아왔던 이 내용이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의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은 두 집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두 집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송가 204장이 있어서 찬송을 우리가 잘 알죠. 바로 이 24절, 25절은 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 관해서 묘사하고 26절부터 27절은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 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25절 이 내용과 26절, 27절은 꼭 같은 이런 내용으로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바뀌어지는 것은 이젠 대조가 되는 말만 바뀌어지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 여기에서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여기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꼭 대조가 되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힌다, 꼭 같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힌다. 그런데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은 무너져 내린다. 아주 대조가 되고 있어요. 24절, 25절은 지혜로운 사람의 건축과 26절, 27절은 어리석은 사람의 건축이 완전히 대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대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4절이 그러므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24절에 있다는 것은 이 두 집의 비유는 앞에 있는
25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교훈과도 관련이 있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순수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그것을 여기에서 강조를 하셨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특히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서 행해야 한다. 그 행함이란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동기도, 그 마음이 순수한 이런 어떤 행함을 강조를 하였죠. 이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러므로 즉 천국의 백성들은 행하는 자라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한 대로,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롭다,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고 행함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있는 23절, 15절부터 23절 이 내용과도 연결이 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그러므로라는 것은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지금까지 말한 산상설교 전체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이란 것은 바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주신 이 모든 교훈, 이것을 가리키고 있죠. 즉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산상설교에 준 교훈을 들은 사람은 이제 행해야 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해야 한다. 그 사람은 나의 이 말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 마치 건축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과 같다. 반석 위에 세우기 때문에 그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힌다. 창수라는 것은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하죠. 창수가 난다. 창수가 난다는 것은 바로 홍수가 난다. 새 번역에서는 홍수가 난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바로 이렇게 비가 오고 막 큰 홍수가 나고 폭풍 우, 즉 바람이 그렇게 세차게 불어서 그 집을 때린다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바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건축자로 비교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그런 것이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건축의 비유를 든다고 하면 마치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아마 홍수가 나서 그 기반을 무너뜨리고 바람이 불어쳐서 그 벽을 바로 치면은 그 기반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금방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다. 특별히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특별히 이 24절과 25절, 26절, 27절은 모든 것이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조를, 그 평행을 깨뜨리는 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지금까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모래 위에 세우는 어리석은 같다. 대조가 되는 말 외에는 다 똑같은 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힌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힌다. 똑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서 병행이 깨어져요. 제일 마지막에 위에는 무너진다.
이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즉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주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럼 우리가 정확히 대조를 기억하고 지금 정확히 병행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제일 마지막에는 그 집은 무너진다. 이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마 해야 병행이 되어요. 이렇게 모든 면에서 대조를 이루는 말 외에는 병행이 되다가 제일 마지막에 병행이 깨뜨려졌어요. 여기에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는 그 집을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확히 병행을 하려고 하면 그 집은 무너진다. 이는 그 집을 모래 위에 그 주초를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27절은 그 무너진다. 그런데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하다. 이렇게 나와요. 대개 꼭 같이 병행이 되다가 병행이 깨뜨려지는 그런 부분은 바로 강조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행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그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데 그 결말은 그만큼 철저히 파괴가 되어버리고 만 그런 어떤 결말로 끝날 것이다. 아주 강한 경고가 여기에 있어요. 행하지 않는 사람이 결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강한 경고로 예수님은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우선 첫째로 행함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행함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듣는 것 가지고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롭다고 하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고 있어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다 들어요. 가라지도 알곡도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듣긴 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곡은 그 말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가라지는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아요. 거기에 차이가 있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설교를 듣고 감동적이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감동을 받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실천을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설교를 아무리 듣고 감동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감동은 값어치가 없는 감동이죠. 밖에 나가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을 읽는 가장 큰 목적은 행하기 위해서예요.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아는 것도 중요하죠.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아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나 사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구절 한 구절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 전체에서 주려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는 너무나 단순해요. 성경에서 단순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행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의 근본적인 요지예요.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이런 성경에 대한 근본적인 핵심,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결코 복잡한 책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의 복음, 소외된 자들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만약 성경이 유식한 사람, 많이 배워서 학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복음이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의 정신은 아주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며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들은 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한국의 개신교는 잘못된 바울주의에 빠졌어요. 바울주의, 주의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항상 좀 부정적인 이런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바울은 참 귀한 말씀을 주었는데 잘못된 바울주의에 빠져서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위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정말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행위의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보장을 받았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전혀 어떤 행위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이것이 오늘 한국 개신교의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큰 한국 개신교의 지금 병폐예요. 바울을 읽어보면 얼마나 바울이 은혜 받은 자로서 변화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는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기에만 귀를 열어놓고 거기에만 만족하여서 나는 이젠 천국의 백성이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교회 문만 들어서서 등록만 하면은 이제 여러분은 천국이 보장된 이런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계는, 믿음은 회개를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전혀 회개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보고 당신 이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나는 이젠 이렇게 살면 천국은 죽어도 천국은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어떻게 회개 없는,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 구원을 그렇게 쉽게 선포해 버릴 수 있는가?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중생을 경험한 믿음인지, 정말 구원을 받은 믿음인지, 여기에 대한 확인 없이 그냥 교회 문만 들어서서 등록만 해서 교인 명부에 올리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교회가 가르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는 행위에 대한 이런 어떤 변화된 그런 노력, 변화에 대한 노력과 열망, 그리고 정말 자기의 잘못된 이런 데 관해서 회개에 관한 이런 어떤 절박한 이런 울부짖음,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죠.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정말 듣고 행해야 한다, 듣고 행해야 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 행함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런 행함은 첫째, 행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오늘 본문은 행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행함에 대한 강조, 예수님의 교훈, 바울 서신도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렇게 강조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쉬우면은 그렇게 강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행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다고 하면 이렇게 계속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살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행한다는 것,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 어려워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에서 말한 대로 넓은 문, 넓은 길, 그 길은 편해요. 세상과 부합해서 사는 그런 삶은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찾고 그 길로 들어간다.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발견하기조차도 어렵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바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따라서 행한다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과 부합해서 세상이 하는 그런 어떤 풍조대로 따라 사는 것은 내 이기적인 욕망과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잘 결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자기의 욕망을 버려야 돼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싸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 행할 수 있어요. 따라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마음의 소원은 있어요. 마음의 소원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소원대로 살기는 어려워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내가 도둑질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도둑질을 안 하고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은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차이는 그런 원함은 있지만은 그 원함대로 살기에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이런 자기의 지금까지 쌓아온 습관들이 그런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악해도 자식들에게 나처럼 악하게 살아라, 그렇게 자식을 가르친 사람 없어요. 자식 보고는 착하게 살아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마치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15절 이하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통하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과 또 내 마음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두 가지 내가 내 속에서 싸우고 있다. 바울이 지금 로마 7장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원함이 있다. 그러나 그런 원함이 있지만 원함이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이 본성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또 한 곳에서는 아주 불붙듯이 솟아오르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속에서 바울은 극히 어려움을 경험해요. 이 고통 속에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그런 마음의 갈등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바울만큼 심각하지 않은 것은 바울만큼 그렇게
예민한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울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보다 그런 면에 관해서 타락한 본성에 거슬려 싸우는 그 투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바울처럼 느끼면 우리 마음이 무뎌져서 바울처럼 예리하게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렇게 예리하게 느껴요. 원함은 있지만 원한다고 해서 다 그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바로 바울은 그 결론을 바로 나의 이런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바로 7장에서 그렇게 고통하고 있던 바울이 8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해결하는, 바울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았어요. 그것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이 그렇게 두 가지 마음의 갈등에서 고통스러웠던 바울을 바로 해방시켜준 그런 어떤 진리였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문은 정말 행함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원함은 있지만은 원함이 있다고 해서 다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더 어려워요. 행함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중요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유족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얼마나 참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생,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러면 100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 데 관해서는 우리가 온갖 지혜를 짜내고 온갖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그 기간 동안 이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100년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것이 훨씬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고생 좀 하자. 우리가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5년 동안 열심으로 고생하고 아끼고 일하고 참고 그렇게 살아나가자.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떤 청년이나 30대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5년만 고생하면 그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더 유족해질 것이다. 5년만 우리가 고생하면 50년을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년 동안 좀 참고 견디자. 그렇게 살아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50년을 행복하기 위해서 5년 참고 견디고 아끼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5년 고생해서 50년 행복하기 위해서 고생한다면 이런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원을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100년을,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100년을 우리가 좀 참고 견디고 고생하며 살자. 그런 생각 못 하겠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면 50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5년을 고생하자고 다짐하는 이런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면 영원을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100년 동안 좀 고생 좀 하고 참고 견디고 이렇게 살자. 정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영원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준비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은 이 땅 위에 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에서 바로 하나님과 거하는 이런 행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바로 영원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3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